집중하고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분주한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이 시간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늘어설 수 있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해야 할 것들로 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알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선다는 것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장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시간 축사하겠습니다.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못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망백성 함께 찬양해. 망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넘치네. 아멘. 강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바람 가운데서 주님과의 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이전보다 성숙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더욱 닮아갔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끈기와 인내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분해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넣어줘서 듣는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받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과 유혹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의롭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바람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복음서에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비유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네,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형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솜사탕 같다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특히나 이때 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연결된 맥락으로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떤 이단에서는 비유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편협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이해하려면 코끼리 전체를 봐야 하지만 말씀 한 구절은 코끼리의 어느 부분일까요? 코털 하나일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하나를 알았다고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부터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 포도밭,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형아님? 형아는 안녕? 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무화과 하면 무화과 열매나 무화과 샌드위치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익숙한 과일이 아니잖아요. 사과나 배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우리 논밭에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니까 잘 엮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초반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렇게 처음에 등장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복으로서의 상징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
평화, 번영, 그 안전한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파괴됐다라고 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비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미가서에서, 호세아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귀중하게 보살핌을 받는 무화과 나무로 보여집니다. 주인은 수많은 자신의 포도나무 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매번 와서 찾고 여기에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함을 본 주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다른 나무의 영양분까지 다 빼앗아 먹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좌절은 누가복음 13장 뒷부분에 13장 이 뒷부분에 예수님의 좌절과 조금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은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절규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내려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봐야 하는데 1절에서 5절의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아무런 가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께서는 장 찍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는 조금의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것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1년 지켜보지 않고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데 찍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좀 유보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죠?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버리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비유 말씀까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몇 년일까요? 4년일까요? 5년일까요? 몇 년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통은 3년이라고 봅니다. 3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들을 쳤을 때 3년이라고 보는데 그 사도행전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가까이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키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놈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하는 11명의 나쁜 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 옥에 갇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지키는 척 했지만 실상은 뭐였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권위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속여서 죽이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끔은 멈칫도 하는데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후회하여서 결국 자신의 삶을 극단에 치닫고 마감해 버립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찌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예수님 앞에서 범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은혜 아래 들어가고 한 명은 사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택하여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통해 배우게 하셔서 더 나아가 이 부끄러움이 은혜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저는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산 증인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지? 내려놓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이겠죠. 논리적으로 잘 이해될 때 어떤 일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이 나에게 다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안에 뜨거운 믿음이 생겨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측면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강권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이삭은 발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특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게 은혜다라는 고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일들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놓은 그 담을 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품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신경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가기보다 내 안에서 해석하려 하고 풀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 죄가 하얗게 시계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이 놀라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화과나무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소망하시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에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헌금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11조를 주님께 떼어내어 드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이 청년의 때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 지진으로 아파하는 그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그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화성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하기 원하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의 살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 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축복의 찬양대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서로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는지. 네.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인데요. 저희 오늘까지 장학금 신청입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집 가서 메일로나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요. 찬양팀이 지금 결성이 되었는데 계속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네, 신청해 주세요. 전도사님께.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예배는 온가족 주일 예배라서요. 여기로 오시지 마시고 11시에 본당으로 가셔서 네, 예배 드릴게요. 저희 중지 모임 하겠습니다. 방송이